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내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흔히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출근할 때 버스를 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TV를 볼까? 아니면 뉴스를 볼까?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 VIP 초청 주일에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오늘 선택하고 오셨잖아요. 오늘은 내가 가볼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무슨 말씀 하는지 오늘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나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잘 모르죠. 목사님 이야기해 줄게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중고등부 물어볼까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다 공부를 잘해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몰라요.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시험 치기 훨씬 전부터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게임 보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친구 만나 노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리 문제가 아니고 게임하는 거 선택하고 웹툰 보는 거 선택하고 쇼츠 보는 거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든 사회적인 성공이든 경제적인 성취나 혹은 가정의 문제든 좋은 결과를 내려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욕심을 따라 행했다든지 혹은 내 자존심 지키느라 선택을 잘못했어요. 또는 뭐에 홀려가지고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게으름이나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남편은 바람둥이에요. 결혼을 해보니까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이죠.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문학가인 장폴 샤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에 C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B가 뭘까요? B는 birth입니다. birth는 출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D가 뭘까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가 뭘까요? choice, choice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 사이에 선택을 통하여서 결정이 된다는 이 말을 이 장폴 샤르트르가 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불행하고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VIP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잘 선택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면요, 나갈 때에 후라이팬도 받아갑니다. 이 후라이팬은 그냥 후라이팬이 아니고 인덕션도 되는 후라이팬입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 오신 분들은 마치고 1층 지하실에 1층 식당에 가면 맛있는 떡국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정말로 여러분들 잘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은 좋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나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무언거기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술을 선택하고 마약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폭력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한 사람은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요, 간이나 췌장, 파킨슨병, 치매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면 호흡기나 심장, 신경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셔서도 80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드시면 120살까지 사실 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시는 거죠. 여러분, 화난다고 폭력을 선택한 사람은요, 감옥에 가거나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돈만을 선택한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결국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은 바로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과를 다르게 바꾸고 싶은 분들은요,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과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선택을 바꾸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명한 4대 희극 중에 햄릿이라는 그런 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그 숙부, 작은 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심과 갈등 속에서 이 햄릿은 자신의 고뇌를 토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격노한 운명의 화살과 물맷돌을 마음속으로 견뎌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공경의 바다에 맞서 끝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것뿐. 그러면서 막 쓰다가 죽습니다.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것뿐. 이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에서 많은 문학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간이 자의적이고 의식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이 햄릿 작품에서 보여주었다.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가 스스로 죽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은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 서 있을 때에 언제든지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잘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험에 죽음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욕심을 부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 여러분, 욕심을 선택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더 가지라. 어쨌든 더 누려라. 네가 더 소유해라. 더 즐기라.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나 만족보다도 항상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욕심 때문에 더 가질 수도 있는데 덜 가지게 돼요. 욕심 때문에 더 누릴 수 있는데
사실은 못 누리고 삽니다. 욕심 때문에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늘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기 욕심만 상대에게 요구하면요, 가정에 항상 다툼과 싸움과 큰 소리만 일어나는 법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욕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살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이 살인의 시작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찾아오면요, 누가 먼저 상하냐면 자신이 먼저 상합니다. 여러분, 칼을 마음 품에 품고 있으면 그 칼로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이나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거짓을 선택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순간 거짓은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꼬리는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봐야 믿지, 알아야 믿지, 느껴야 믿지, 깨달아야 믿지, 이해가 돼야 믿지. 여러분, 그것이 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요. 그 반려견이 여러분 주인이 오면은 주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인은 좀 우울하고 슬퍼 보여. 내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인은 좀 화가 나 있어. 오늘은 내가 몸조심해야지. 좀 피해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같은 피조물이라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조된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고 믿어라, 깨달으면 믿어라, 뭐 느끼면 믿어라,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습니다. 왜? 선택했기 때문에.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선택을 결심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아직 선택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 오면 몸이 좀 전기 간점된 것처럼 좀 찌릿찌릿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흥분 상태가 있어야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지 내가 믿는구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오늘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강,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 바벨론 지역이고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던 신들을 섬기든지, 그곳에 있는 신은 달의 신입니다. 달신입니다. 달신. 오늘날도 그 지역이 이슬람 국가 보면은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십시오. 다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달의 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달의 신을 믿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과거의 애굽인데 이 애굽은요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랍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요,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권리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신이 선과 악의 주체가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인간은 슬픔과 저주 속에 살게 됩니다. 결국 지옥에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선물을 아무리 줘도 내가 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VIP 오신 우리 초청대에 오신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겨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섬겨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섬겼던 그 신이 과연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과 풍요를 주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촉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택해야 됩니다. 오늘 오신 VIP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이 주는 것, 그 좋은 것을 따라서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저주와 축복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축복의 일이 시작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열매는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사에 나오는 유명한 두 젊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조금 뚱뚱한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저기 특수염도 좀 있고 이렇게 인삼 있죠.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 뚱뚱한 사람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청년이 똑같이 영국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이죠. 그 당시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뚱뚱한 이 마르크 슐츠라는 이 사람은요, 이 신대륙 미국에서 내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내 자손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가난이 지긋지긋했는지 내 자손들에게는 가난을 모르게 내가 큰 돈을 벌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목표를 정합니다. 우리 학생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뭐 할래요? 네?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예? 아, 게임 한다고요. 예. 그러겠지. 게임이 사가지고 이제 쫙그 모니터 정말 빠른 거, 그 인터넷에 깔아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겠지. 게임하다가 밥 먹다가 자다가 게임하다가 밥 먹다가 자다가 뭐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부모님들. 알 것 같습니까? 망합니다. 이 마르크 슐처가 신대륙에 와서 나는 큰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난 정말 단어도 모르게 하겠다. 그래서 뉴욕에서 큰 술집을 차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가진 큰 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반면 이 아까 옆에 있는 분 에드워드 조나단이 분인데 이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은 내가 이 신대륙 미국에 온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 당시 영국 교회는요, 영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영국 지배의 간섭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배 형식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영국 정부에서 그렇게 막 간섭을 하니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왔으니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5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 5대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재밌는 조사죠. 그래서 이 추적 조사를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손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했던 이 슐처는 본인은 당대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는 58명, 문명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찾아서 미국에 왔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아이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을 자기가 설립합니다. 그리고 5대를 거쳐 1394명의 자손을 둡니다. 그 자손 중에는 선교사, 목사가 116명,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큰 사업을 하는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명, 상하의원 주지사가 나오고 장로 집사님이 286명을 5대 동안 배출을 했습니다. 슐처는 술집을 차려서 당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후손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대는 그렇게 부하게 못 살았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복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후손,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게 중요하나? 내가 중요하다. 내만 잘 먹고 잘,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집합체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매 순간 선택했던 그 선택이 모여가지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내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멈춤 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요. 그 선택 따라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